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도망쳐도 거기까지 쫓아오십니다. 바다 건너까지, 산 건너까지, 어디에 숨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추적하고, 두 번째는 설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고집부리면 일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왜 망쳐지냐면 오래 걸려요. 어느덧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50이요, 60이요, 70이요 이렇게 돼버려요. 설복은 빨리 당하는 게 좋잖아요. 모세가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설복 당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으로 설복해 오잖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라고 하는 설복에 하나님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작지만 내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겠습니다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그 말씀인즉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바로가 두려워 뒤를 돌아보고 도망치던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 그때나 지금이나 살인자의 누명? 살인자 너 면해준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치더니 지금은 나이가 80이 돼서 그것을 버티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뒷배로 삼을 수 있게 된 그 까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하던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자랑거리예요. 조금 안 되면 그렇게 푹 빠져 있다가 조금만 잘 되면 그게 자랑거리예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두렵고 저 사람도 두렵고, 나 내치면 어떻게 하나, 나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모세에게.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리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 구석구석에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다 흩어 놓으셨어요. 그걸 추적해 보면 이랬구나. 왜 담대했었나? 믿음으로 이제 무서움이 사라졌구나. 무섭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키워야 돼요. 사람이 무섭습니까? 벌려놓은 사업이 안 될까 봐 푸르륵 떨면서 이게 내일 아니면 모레 그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당당히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마치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리던 사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으면 뭘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그 의리를 키워가면서 또 믿음을 키워가는 건데, 그렇게 의리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내 의원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신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당시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죄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따르는데 그걸 다 각오한 거죠. 당돌이라고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당돌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돌이 나갔다. 당돌이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돌함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뻔뻔함과 당돌함은 틀립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자기 어떤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러한 뻔뻔함이 아닌 당돌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담대함,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젊은 사람도 용기 있는 게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 내가 책임져주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책임져주고 기도하고, 책임질 수 없더라도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한다고 한다면, 야, 너 당돌하다. 하나님 보실 때 네 문제도 그렇게 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당돌, 네가 마음에 지금 속이 뭐 편편치 않을 때 어떻게 네가 그렇게 기쁨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할 수 있느냐. 너 참 당돌한데. 주목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려면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애, 또 그런 애가 아니라, 야, 너 대단하다, 당돌하다라고 하는, 좀 모험을 할 수 있는, 너 믿음이 있었네 네가, 하여튼 그런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돌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뻔뻔함은 없어야 돼요. 이 당돌함 때문이었는지 빌라도가 너 어떤 놈인데 예수 시체 달랬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내줘요. 가져가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 시신 묻히려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이니까 이거 비싼 거예요.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닿는 동굴 문을 만들었으니 새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내드리잖아요. 그리고 3일 후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아리마대 요셉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 하잖아요. 죽일 놈이다 이러지 않아요. 참 존귀하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는 바로는 즉시로 무시해버려요. 내가 생각해 볼 게도 아니에요. 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누군데 내가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보내지 말라고 하면 보내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바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몰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바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 이민 와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자기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인구 성장률도 빠르고 잘 사는 것을 보았어요. 안 캐봤겠어요? 쟤 누구냐 도대체? 저것들 누구냐? 언제부터 여기 와서 살게 됐는데 추적해 가서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 어떻게 7년 풍년을 아름답게 그렇게 관리했고 7년 흉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대비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애굽 백성을 살렸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통함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너희 가서 아이를 받을 때에 무조건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 사내 아이면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왕의 명령이, 대제국 애굽 왕의 명령이
별 보잘것도 없는 산파들에게서 무산이 돼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었대. 야, 대단한 신인데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안 해본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이유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데, 그걸 이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될 이유가 찾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정도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왕에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은 바에야 교회 생활이 취미 생활이 아니라 어떤 생활의 외로움을,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의 생애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로가 이방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했던 경우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단한 왕들이에요. 애굽보다 더 강한 바벨론 왕이 그랬어요. 바벨론을 잡아먹은 메데 바사 왕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감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위엄을 갖추고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이 준 지혜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풀어내준, 그러면서 와, 네 신은 살아있구나, 너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불물 속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도움으로 머리 털어까지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랐잖아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해냈도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자기가 겪은 게 아니에요. 남이 겪은 걸 봤을 뿐입니다. 남의 경험을 봤을 뿐이지 자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망해갔잖아요. 거의 망해갔어요. 평생 평안하게 최고 권력자로 살 줄 알았어요. 누가 감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오겠느냐, 누가 감히 그 대제국의 왕인 나 바벨론을 감히 넘볼 수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마음 움직이니까 그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국에서 쫓아냈어요. 7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들에서 들짐승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젖어서 지내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를 7년 동안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걸 뼈저리게 느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가 진심으로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못 만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교만했던 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보내니까 어떻게 술을 안 쓰는, 사람을 다 인맥을 동원해보려도 다 끊어졌어요. 오죽했으면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모두 사랑하니까 하나님 여기 있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요. 주님을 경험하며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제한된 삶을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들어보았다고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그냥 오래 예수 믿는 것 같은 그 폼, 그건 이제 좀 다 집어치우고, 내 내면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집에서도 풍겨 나오는 예수 향기,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 그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방 땅에 이렇게 묶어놓을 수 없다. 이제 풀어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했죠. 더 이상 광야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수많은 풍요함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다 잘 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삶은 실패하고 말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평생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게 큐티 본문이었었는데 거기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많은 사람이 한때 잘 됐다가 다 잊어버려요. 한때 존경받는 것 같은데 존귀 다 잊어버리다가 그렇게 죽는데 다윗은 안 그랬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굳이 이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왜 다윗이 이런 복을 누렸을까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는 평생 예배자로 나를 존귀케 했던 자다. 나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 게 아니라 삶 속에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자야. 하나님 높이는 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것은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잖아요. 목사한테 잘 보일 수 있고 이 정도로 끝이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서 나를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다윗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합당한 영광. 네가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네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고 너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누렸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죠. 그것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분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 천국에 놀라운 상속을 받게 하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케 해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며 쓰임받는 거죠. 나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지. 여러분의 목에 개줄을 묶어서 누가 끌고 다닌다고 한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아 공부도 많이 했어 힘도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 목에 내가 개줄이라도 묶여서 끌려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랑 신분이 달라도 너랑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게 틀리고 가진 게 틀리더라도 나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대접받고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질 것입니다. 목적, 그죠? 본래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은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나와 함께하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늘 기쁘게 하니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쉬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당시 노예의 노동력은 국가의 재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던 노동 계속하게 해라. 더 나아가 내가 너의 백성을 노예라고는 하지만 편안하게 대해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나 하니 이제부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게으름 피우게 그냥 두지 않겠다. 전처럼 벽돌을 만들 때 내가 집을 줬던 것 이제는 끊겠다. 스스로 가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의 벽돌은 불에 굽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의 그 점퍼요. 진흙들을 갖다가 그걸 틀에 찍어서 벽돌을 햇볕에 말려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흙으로만 벽돌을 만들면 어느 순간에 부서지는, 그렇죠? 내구성이 약하니까 거기다 집을 섞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저희들도 흙벽돌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거기다가 작두로다가 볕단 쓸어요. 마치 염을 버무리듯이 버무려서 해놓으면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그 단단히 굳으면 돌 같아져요. 나일강 주변 농지에 추수하고 난 집들이 널려져 있지만 사막기후 잘 아시잖아요. 뙤약볕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주워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도 하면서 벽돌 생산해내는 숫자는 옛날과 똑같이 하라고 하니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였고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도전을 받게 되고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근접하게 그냥 하는 거죠. 끊임없이. 끝내 저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아무개, 안디옥계 아무개 4번만 건드려봐라. 손 놓을걸. 그때까지. 5번째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러면 큰일 난다. 저 못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네가 4번까지 건드려봐. 4번도 못 가서 2번에 손 놔, 3번에 손 놔. 사단은 알거든요. 너무 잘하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번 건드려보면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이전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떠나고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힘들어지고 감독들이 때립니다. 너무 거칠게 다루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서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왕은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집도 주지 않고 벽돌도 전처럼 똑같이 만들라고 하시고, 그 힘들어서 숫자를 못 맞히니 이렇게 때려대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자 제사하러 가자 하는 소리나 해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집을 주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전처럼 벽돌 숫자는 감하지 않지만 집은 니네가 알아서 가져오라고 한 거다. 그 말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하신다. 모세에게 들었거든요. 아론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들도 알았어요. 이게 화가 분노가 치밀었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일이 그르쳐버렸구나. 그리고 바로에게서 나올 때 길에서 만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사게 되었다. 너희가 저들에게 칼을 져준 꼴이 됐다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간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뿔 달고 와서 칼로 다 절대로 안 해요. 하나 집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찌르게 하지 절대로. 여기 하나 짚고 저기 하나 짚으면 편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간의 영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간시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 진실해라. 진실해라. 거짓 증인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큰 일이 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간시켜요. 모세 때문이다. 아론 때문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이간을 잘 넘어가나?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 이간을 들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사람을 신뢰 못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얼마 전 모세가 백성을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라 했을 때 바로 궁궐로 가서 모세를 만난 게 아니라 먼저 백성들에게 사건 경위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랬을 때 그들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들이 믿으며 모세가 한 말을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 지가 며칠 됐어요. 최고야,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게 금방 이간의 영이 한번 드러나면 죽일 놈 돼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이게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삽입시킵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조금 삶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끝까지 신뢰를 보이면서 변함없이 저와 동행해야지 너무 쉽게 바닥을 보이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신뢰하기로 했으면, 내가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면
강요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면, 내가 믿어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누가 이 말을 하든 누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든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믿어본다. 아니면 그 잘못됐더라도 내가 용납할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원수 맺지 말아라. 바로의 완고함과 어려움을 당하자 분노하며 쉽게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모세의 당혹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가면 얘기하면 나한테 품에 넣어봐라. 내 밭에 문둥병이 걸렸던, 넣어봐라.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지팡이 잡아봐라. 독품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라. 위험한데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말하면 바로도 꼼짝 못하고 그냥 그다음 예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나를 생각해 주시다니,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 하는 걸 보면서 됐다고 갔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며 탄식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6장 1절입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취소하거나 포기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순종하는데 그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될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그런 말씀 있죠.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종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얼마나 멋지게 성취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 실망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묵시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저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불탔어요. 큐티를 하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넘어가야 할 바로와 같은 수많은 문제를 겪기도 하고 장애의 물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도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대면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면해라. 비겁하게 숨어들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대면해라.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체면에서는 게 넘어서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